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명이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에녹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됐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또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거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에녹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대가 말세일 수 있는 이유는 말세에 예언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죠. 요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세계 곳에 많은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또 지하 차도가 침수돼서 50명 이상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폭염이 계속돼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또 스페인의 남부 세비야 인근은 지금 44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죠. 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시칠리아 섬은 47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탈리아 그 북동부 베네토주에서는 직경 10cm의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한 11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니스 공보다 크다는 거예요. 테니스 공보다 약간 크더라고요. 또 미국은 43.8도 폭염으로 인해서 비행기에서 이륙을 대기하고 있던 승객들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또 이란 남부 부셰르주에 있는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에서는 기온이 66.7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는요, 해수면이 자꾸 상승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 높이의 방벽을 쌓았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수도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럽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6만 1,000명이 사망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서 앞으로 태평양의 섬나라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해양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또 영국 가디언 등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전문가들은 올 여름은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폭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되어 있는 레리 케니 교수 연구팀은 에어컨과 또 선풍기 또 그늘이 없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온도는 35도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정말 인간이 이 열기를 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땀이나 이렇게 배출할 수가 없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살기 힘든 상황이 되는, 이런 환경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대표적인 게 온실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온실가스는 공장, 자동차, 가축 사육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원료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는 거.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기 때문에 자연의 산림,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산림 지역이 없어져 가지고 이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천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뭐 가축 사육으로 인한 메탄가스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고기 먹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구는 뜨거워진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막지 않으면 인류의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협약들을 하고 제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경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하면 남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이익을 위해서 남이 손해 보는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남까지 신경 써 이러죠. 그래서 아마존의 그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되는데 계속 개발하죠. 우린 못 사는 나라인데 니네 잘 산다고 막 함부로 막 제재하는데 우리 땅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각자 입장이 다른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그런 큰 걸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뷔페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잔뜩 퍼놓고 남기죠. 먹지도 않은 걸 잔뜩 퍼놓고 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또 이제 음식 쓰레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또 그런 것만 줄여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건 뭐 남 얘기고 지금 내가 귀찮아 왔다 갔다 귀찮으니까 잔뜩 퍼다 놓고 남기더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뭐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텐데 그거는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애까지 내가 신경 써 이런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잔뜩 퍼오고 먹고 남으면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슨 이 인간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은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것은 불에 타서 녹는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건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를 막 개발을 하느라고 온실가스가 발생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내면적으로는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괜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홍수도 그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빙하 시대가 왔고 혹성이 충돌해가지고 저런 주장들 하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연 현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홍수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떤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지구는 뜨거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거 말고도 온난화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뜨거워질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건데 군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2만만. 이거는 뭐냐면 2억 명이라는 뜻이에요. 2억 명. 이게 상징적 숫자인지 실제적 숫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게 진짜다.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근데 진짜냐? 상징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모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20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은 아마겟돈이란 곳에 모여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지진도 발생하고 여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 섬들이 없어져요. 산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는 뜨거워질 일이 많아요. 엄청난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고 이런 전쟁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핵전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뜨거워진다, 세상이 불에 녹는다. 그 말이 그 예언이 어쩌면 전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온실가스에 의한 것이든 전쟁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세상은 마지막 때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뜨거워지고 망할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예언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하고도 6개월을 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잠잠해질 것 같더니 더 확산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하는 항구를 폭격을 했어요. 그 항구는 루마니아랑 또 가깝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루마니아까지 전쟁이 확산될 수가 있고 또 바그너 용병 부대 그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벨라루스는 바로 폴란드 국경 옆에서 또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줘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그너 용병 부대가 이 폴란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프리고진이 얼마 전에 푸틴한테 반란을 일으켰는데 안 죽이고 있잖아요. 안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폴란드를 공격하라고 그냥 기회를 주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만약 진짜로 이 바그너 용병이 폴란드로 진격을 한다면 벨라루스랑 또 같이 진격하거나 단독으로 진격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쟁은 또 폴란드로 확산이 되겠죠. 폴란드는 나토 가입이 돼 있으니까 나토랑 또 전쟁이 벌어지겠죠. 이거는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고 이렇게 확산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토는 지금 좀 협상을 해서 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휴전은 절대 안 한다. 그리고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커질 위험이 높아지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전쟁이 확산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 90% 이상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그래요. 러시아나 중국하고 가깝고 또 북한이 있죠. 우리 앞에는. 북한이 요즘 계속 핵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하죠. 우리나라가 또 이제 폴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쪽에다 또 지금 그 무기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특히 폴란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는 또 우크라이나를 돕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죠. 지금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폭격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를 공격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또 그렇다고 무기를 또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안 도우면 우리가 또 공격당할 때 누가 우리나라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세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난의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식량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종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각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세는 종말은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종말은 여러분 다 100년 안에 오는 거예요. 지금 1살짜리라도 100년, 보통 100년 안에 죽으니까 100년 안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50세를 살았으면 50년 안에 종말이 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종말은 가깝다. 그래서 세계적인 종말이 아니라도 우리는 항상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특별히 죽지도 않고 천국에 데려가셨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었어. 그럼 아마 천국에 갔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100%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100%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모호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은요 100%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죠. 동행한다. 이 동행한다의 기본 뜻 단어는 걷는다라는 거예요. 걷는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뜻을 쫓는다. 예? 삶을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산다는 건 좀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건 금방 이해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동행하는 것은 길을 같이 걷는 건데 길을 같이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뻐야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자꾸 짜증나게 하면 같이 못 가요. 여러분 같이 어떤 여행을 갈 때 마음이 맞아야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데 같이 여행 가는데 자꾸 싸워. 그러면 이제 너랑 여행 안 해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번 여행은 같이 갔지만 다음 여행에 너랑 안 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다음엔 너랑 안 가. 너랑 갔더니 짜증나. 여행은 즐겁자고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같이 못 가죠. 같이 여행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즐거워. 그럼 다음에 또 가자. 또 약속을 하죠. 또 같이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기쁨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쁨이 안 든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건 좀 모호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 기쁨이 되겠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 주님께 기쁨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아주 그냥 살찐 소, 양 이런 걸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이 기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기쁜 대화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대화하면 뭐 있어요? 너 왜 나한테 순종 안 하니? 이렇게 해야겠죠. 막 혼내실 거야. 혼내다가 계속 안 따르면 너랑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연구해야 돼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게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흥의 강사님들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면 당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손을 들까 말까 이러면은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설명을 한참 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또 손을 들어요. 아멘 하고. 그건 쇠뇌지. 쇠뇌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건 맞습니다. 뭘 믿는다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믿는 것은요, 그냥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비유예요. 마지막의 날에 이제 천국하고 지옥 가는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때 천국문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넘쳐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넘쳐난다고 넘쳐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잖아요. 목회자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 전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고 있는데 주님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의 미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세뇌당한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이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불의를 행치 않고 도색을 행치 않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세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바리새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세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뭐 구원의 확신이 넘쳐납니다.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은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모르겠다. 아니 당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몰라. 그렇게 중요한 일을.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넘쳐. 온갖 죄를 다지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넘쳐서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취소되지 않아. 그래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넘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에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이렇게 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다른 거예요.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무식해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단 하나만 못 지켜도 실패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네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죄를 또 지으려고 그러나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되지.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럼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기쁨을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 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마워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물이라도 주잖아. 선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선물을 주어서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지. 그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열매로지. 열매. 이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되지.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돌이켜서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지. 회개하고 그거 멀리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구원받은 열매인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열매로 선행을 하는 거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죄나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계속 죄를 지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단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난 구원받았어.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현대판 영지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그래서 에녹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매야, 열매. 응? 이제 예수님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죄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얘기죠. 300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을 좋아했겠어요? 에녹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300년 동안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에녹은. 근데 에녹이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다 그랬죠? 무두셀라. 무두셀라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아들 이름도 어떻게 기분 나쁘게 줘. 무드셀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드셀라가 아주 미움받았을 거예요. 300년 동안 아주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을 거야. 전 에녹 저거 아주 짜증나 저거. 맨날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당신 죄를 심판한다.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아들 이름도 무드셀라 아무 기분 나쁘잖아. 그래 하나님이 데려갔을 것 같아요. 300년 동안 미움받았으니 세상에서 살 수 있겠어요? 어쩌면 에녹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미움받아요. 신앙적으로 미움받아요. 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누구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도 미움받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 바알 아세라고 상숭배하는데 그 죄라고 책망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사랑하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야 됐잖아요. 아주 미움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 엘리야가 살아갈 수가 없어. 너 고생했다고 데려간 거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미움받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당신 죄인이야. 천국에 갔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 지옥 가. 회개해야 천국 가. 그 얘기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기분 나쁘다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 맨날. 회개하라는 거야. 성전에 가서 헌금이나 가지고 많이 바쳐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는 이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고 막 다 내쫓고 장사하는데 방해되잖아요. 돈벌이에 방해가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시킨 게 뭐예요? 전도하라.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당신은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회개해야 돼. 미움받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전도 안 하죠? 전도하면 미움받으니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변질되죠.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자,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이래야지 전도가 되죠. 그죠?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잘 돼.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봐서 알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고. 되긴 뭐가 돼. 주님은 그런 거 약속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병이 낫네? 그럼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 인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천국이지.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간증을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쩌다 한두 명이지. 다 그런 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복도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 뿐이지. 믿습니까? 예수님 믿었던 문제가 해결됐어. 건강해졌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지. 여기다 소망을 갖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복을 받는 게 그냥 받습니까? 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그래서 본질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냐.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권보다 객권이 높아요.
저 길거리에 보면 우리 애들이 없잖아요. 애를 못 낳아서 난리인데 여러분 유모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어? 뭐 백화점에 가도 유모차가 있고 이렇게 스타필드 갔더니 유모차가 왜 이렇게 많어? 근데 보니까 다 강아지야. 다 강아지들만 잔뜩 있어. 가서 해보세요. 애를 탄 유모차가 많은가 강아지가 탄 유모차가 많은가. 참 이건 참 큰일 날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은 밥 안 챙겨주고 걔는 다 챙겨주고. 그죠? 이렇게 세상이 변화했어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우리 애기, 우리 딸, 아빠가 엄마가 이런데 자기 자식한테 나가 뒤져라 막 이러고. 그렇게 게임하다가 그냥 애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죽었다고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또 그렇게 가서 또 기도해 주는 분도 있고 정신이 나간 거지. 목사가 정신이 나간 거지. 그건 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강아지 천국 가게 하려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 죽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때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죽었으면 천국 가는 거랑 지옥 가는 게 결정이 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마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살아있을 동안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죽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결정 난 건데. 근데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 천국 가게 기도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줘. 왜냐하면 그 돈에 미친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사실대로 가르쳐줘야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올바른 얘기를 못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기회가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전했어요. 자기 아들 이름도 기분 나쁘게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고 이런 모습들로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미움받았잖아요. 왜? 세상이 죄악되니까. 죄하고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하고는 한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삶은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과 구분이 돼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싫어하는데 그거를 무서워해서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아요. 싫어해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종이 자유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것도 잘했지만 그래도 핍박을 당해서 예수님 믿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실지라도 우리는 100년 안에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